네, 명절의 이 끝 연휴에 예배, 저녁 예배까지 나오신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함께 하실 줄 몰랐는데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좀 불러주세요.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뭐 형제님, 자매님,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니가라고 해주세요. 네. 인사해볼까요? 니가. 네. 네, 진짜 저는 니가라고 할 테니까 니가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주세요. 니가 내 찐 가족이다. 네, 명절은 모름지기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이 저녁 예배에도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눈 지가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당분간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 처음에는 좀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저희가 그 반복해서 들으면 반복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좀 익숙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저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 뭔가 알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아직도 잘 모르겠고 무언가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것도 같고 그런 여러 가지 혼란 중에 저희가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조금씩 천천히 개념을 이제 선명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주는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이 슬로건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모이기 위해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닌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 한 번 더 해볼까요? 모이기 위해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닌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 네, 선교적 교회의 시작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삼일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기쁘고 즐거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향유하고 느끼고 즐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녁 예배 때 설교해 주신 한기영 목사님께서는 선교적 교회는 배로 비유하면 유람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과 같은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이 선교적 공동체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잘 모이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세상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더 잘 흩어지는 사람들이 되고자 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잘 흩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두잉에 집중한 어떤 퍼포먼스와 어떤 움직임, 어떤 운동에 있지 않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며 교회란 어떠한 공동체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제시하고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존재인지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점검하는 그 비잉에 그 존재론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교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제목에 모든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간단하게 답을 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설교 끝났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성경이 빌립보서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말해주는지를 짧게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고도화된 로마의 작은 도시, 작은 로마처럼 불렸던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하는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집단을 교회라고 부르죠. 그냥 잔잔히 그냥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 그냥 무난하게 삶을 살아가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 속에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 세력들, 무리들,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수가 늘어나고 그 세력이 점점 흥왕해져 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점점 그 도시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가 점점 커지고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이 빌립보를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로마가 가만히 두지 않았던 것 같고, 이 교회가 순항하고 순탄하게 잘 걸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도전들과 여러 가지 이 상황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갔으면 좋겠는지를 이제 편지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성도들은 기도를 2시간씩 더 하고, 성경을 1독이 아니라 2독, 3독을 더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가 피난처처럼 여겨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지배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정면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머무르지 않고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으로 충돌해서 너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가보나 떠나 있으나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위기 속에 잠시 그것을 모면하고, 아니면 잠시 교회가 문을 닫고 이 큰 소나기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잠잠하거나, 아니면은 좀 빌립보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선명하게 너희가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행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히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모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모논이라는 뜻은 유일한, 필요한, 한 가지의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른 방법이 없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지금 이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과 위기와 앞으로 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일한 돌파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하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그 양팔 저울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양팔 저울이 기울어져 있을 때 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올려서 평평하게 맞추다, 동등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우리의 삶이 마치 어떤 시소에 앉아 있다면, 아니면 그 양팔 저울의 한쪽 면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다면 반대쪽에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느끼고 배우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복음의 무게를 동일하게 놓아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복음의 그 가치가 동등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하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폴리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생활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사실은 이 단어의 그 의미를 조금 더 살리면 시민권을 행사하다, 시민권으로 살아가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단어의 이 뉘앙스를 조금 살려서 27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 너희의 삶과 복음이 동등한 무게가 되어서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마케도니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던 도시였죠. 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이사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로마의 그 문화와 그리고 국가에 대한 어떤 충성, 로마가 제시하는 어떤 법과 행동 양식을 신실하게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로마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지금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한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로서 그 복음의 가치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돌파구고 그것이 우리에게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회피하고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로마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가 더 힘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더 많은 재력과 더 많은 권력을 얻어서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조금 봐줄 수 있게 무언가 돌파구를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이것들을 회피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고 새로운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받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의 삶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자라고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세상을 향해 우리의 질타와 여러 가지 시선들이 찾아왔을 때 계속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자고, 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더 높은 거룩함과 더 높은 사랑과 더 높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됨의 본질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미 감옥에 갇혀 있고 성도들은 아직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실질적인 어떤 혐오를 넘어서 실질적인 어떤 피해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끊기는 것을 경험했고 당시에 유력한 후견인들로부터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던 성도들이 있었다면 더 이상 그 후견인들로부터 그런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사회 계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들을 향한 핍박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강압적인 이야기들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되고 우리의 신앙이 가이사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공적 고백이 발각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언젠가 우리도 감옥에 갇혀서 저 사자밥에 던져지게 될 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교회됨을 이루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감으로 그들로 우리에게 질문하도록 만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느 도시에서 왔고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라고 오히려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질문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청년일부에서 7진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는 참 특이점이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온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통틀어서 이렇게 다양한 집단이 한 공동체에 모여 있는 것을 처음 경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국 8도에서 모인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해외에도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온 친구 있고, 베트남에서 온 친구 있고, 일본, 중국, 독일, 미국, 아주 다양한 글로벌한 나라 존재들입니다. 네, 아주 대단한 어메이징 3.1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집단이 저희가 함께 하나가 되기를 열심히 힘쓰면서 저희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선명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무언가를 하고 나서 저희끼리 이제 밥을 먹으려고 순댓국집에 갔습니다. 다 같이 이제 순댓국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순대를 뭐에 찍어 먹냐는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전라도는 뭘 찍어 먹죠? 네, 그런 걸 찍어 먹습니다. 네, 그런 건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네, 어떤 초장이나 그거 찍어 먹죠. 그럼 경상도는 보통 뭘 찍어 먹죠? 쌈장을 찍어 먹습니다. 서울 사람은 뭘 찍어 먹죠? 서울 사람 주는 대로 먹습니다. 네, 서울 사람은 소금을 주면 소금에 먹고 쌈장을 주면 쌈장에 먹고 떡볶이를 주면 떡볶이에 찍어 먹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보통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각자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각자 속해 있는 곳곳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각자 사용하는 언어가 다 다릅니다. 지방마다 사용하는 이 방언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각기 지방에서 살아오던 그 삶의 양식들을 살아가다가 한데 모이니까 여러 가지 생활의 양식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빌립보라고 하는 로마의 식민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 속에 살아가는 로마 법에 순종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행동 양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다른 곳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행동 양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의 진리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은 그렇지 않고 그들과 다르고 오히려 더 거룩하고 더 진실되고 더 사랑 앞에 우리가 헌신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행동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닮아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해 주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느껴보고 살아가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의 삶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영적인 전투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오히려 말해주는 거죠.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낭만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삽시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언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처절하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과 전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타협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이미 감옥에 갇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죽기까지 자신의 신앙을 걸고 삶을 살아갔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늘 우리가 승리하고 늘 우리가 무언가 성취할 수 있고 무언가 대단한 어떤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실패할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뺨을 맞게 될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경제적인 손실을 경험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오히려 실패와 좌절과 낭망에 처하는 고난 중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이야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 삶의 방식입니까? 로마의 시민들은 로마가 가진 권력과 부귀와 영광과 폭력과 힘을 통해서 세상에 그들이 약속한 구원을 가져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태로 입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은 로마인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이고 노예나 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가장 낮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돌아보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의 의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나의 어떠한 의도, 나의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이 명제 자체도 우리는 불가능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인생들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인정하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주님의 겸손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며 세상으로 나아가서 흩어지는 공동체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으로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만드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권력과 재력과 어떤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에게 맞춰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낮아짐으로 맞추어짐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브라이언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주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한번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인들의 선교는 회심자를 얻으려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신에 그들은 교회답게 존재해서 그들의 공동생활이 메시지를 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야 했다. 다시 말해 회중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구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태국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올 여름부터 태국 선교가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태국 선교를 준비하려고 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레이션 했는데요. 태국에 있는 가장 큰 교회 이런 거 제가 했었거든요. 태국에 있는 가장 큰 교회와 현지 목회자가 세운 교회, 한국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 여러 교회들을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현지 목회자가 대를 이어서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단기팀으로 시작하게 될 저희를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지금 태국에는 여러분들이 늘 하던 것처럼 저에게 5분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고 지금 5분이 저에게 허락되면 저희 뭐 하죠? 미팅과 예수마 이거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사형리를 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시작해야 되는 입장인 걸 본인도 알고 있을 텐데 저에게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저 사실 속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태국에 있는, 특히 저희는 방콕에서 사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그 교회도 방콕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방콕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의 사형리를 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 친구들을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 이야기에 참 많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저는 한국교회가 생각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실 태국의 목회자가 현지에서 사역하면서 느끼는 태국의 풍토고 환경이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서울, 이 도심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5분만 나한테 시간을 줄래? 예수님에 대해 들어봤니?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친구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조금 더 사랑하고 섬겨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예나 지금이나 선교지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한 50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겨울에 저희가 뜨겁게 선교를 했던 선교지가 몇 개인지 세어보니까 한 13개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선교지를 다 세보니까 13개 되더라고요. 제가 13개의 많은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교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100명의 선교들이 계시다면 100명의 선교들이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간다면 100개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500명의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500명의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됨을 살아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500개의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000명이 우리의 삶을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시작하면 1000개의 교회가 선교를 시작하는 것이고 10,000명이 한다면 10,000개의 교회가 선교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이만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잘 흩어지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됨을 인식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우리의 삶의 무게가 복음과 동등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 100개의 교회, 1000개의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표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라. 표대를 향하여 그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제 다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됨을 이루고 그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가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같이 기도할 때는 진행 중인 선교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열방에 복음의 씨를 뿌리러 달려간 사랑하는 3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영혼들에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랑하는 선교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앞으로 준비되고 진행 중인 선교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